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죠? 네, 흙으로 빚어서 형체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동물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동물도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야 돼요. 보통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동물까지 다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동물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빛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진짜요? 빛이 있으라. 진짜입니까? 아멘. 진짜라고요? 아멘. 또 진짜라고 하니까 혹시 아닌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귀중히? 생명보다 더 귀중히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보화로 여겨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늘 설교 전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머릿속에 뼛속까지 피 흐르는 이 피 속에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사고 생각이 아주 그냥 우리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풍랑을 잔잔하라 하니까 여러분 그 풍랑 때문에 죽을 뚱살뚱 모르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어때요?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칸막이로? 아닙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잎이 생생해서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서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주해 버렸어요.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자연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서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하니까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5장 4절에 가서도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또 어부의 이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는 이야기가 뭐냐, 말하는 얘기가 뭐냐, 전문가들의 얘기가 뭐냐, 그 시간대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5장 6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적이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순종이 성공이고 그러므로 아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신비하고 놀라운 기이한 그런 역사들을 듣고 보고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참으로 희비애락의 역사입니다. 유명한 역사 교수 토인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경이로운 기적의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런 민족이었죠. 70년간 포로 생활했고 430년간 종살이했고 그들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 역경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참혹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끈질기게 견디고 버티면서 꼭 잊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시킨 결과 지금은 전 인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치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경이로운 기적의 역사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학교 공부는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성적이 좀 안 좋아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실력을 길러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탁월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에 소문을 내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우리 자녀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한 명씩 뽑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12명에게 요단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져와서 요단 강가에 세우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도 돌 무더기를 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왜 무엇 때문에 그 무거운 이 돌을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단강을 걷는 것은 자기들이 뭐 시험 쳐갖고 뭐 대단해서 아니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후손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교훈을 또 받을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요. 코로나19도 있었고 불경기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 뭐 직장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다 무슨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애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만큼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 어렵고 힘들 때는 막 누구에게 막 도와달라고 하고 도움 받으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도움이 딱 끝나고 지나면은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저에게 정말 좀 도움 주시고 그런 분들을요, 지금도 10년이 지났어도 제가 명절 때면은 선물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리를 잃어버리면요,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뭐 하라? 찬양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고, 이런 이 사상을, 이런 신앙을 늘 심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12명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 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 돌 취하라고 그랬어요? 요단 어디에? 가운데. 요단 가운데. 이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라. 평소에 그 누구도 요단 가운데 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올 만한 큰 돌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물이 있으면? 그런데 물이 말라서 없으니까 그 큰 돌을 강 가운데서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물이라. 물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가져오겠습니까? 건너오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물이 말라갖고
물이 없고 마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돌을 메고 나왔었다. 나중에 물어보면은 요단강 가운데서 이거 가지고 왔단다. 그래서 그때 우리 민족이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고 건너오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이렇게 가나안 축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항상 기억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7절 끝부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거 뭐 몇 년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 가운데 무거운 돌을 너희들이 메고 가서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여러분 교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두 곳에 이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봐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선 곳에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셔도 보통 대체적으로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다 세웠느냐 하면, 또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안전지대 조착에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20절 보면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어요? 길갈에 길갈에. 여러분, 이렇게 큰 돌로 강에 세웠으면 됐지, 무거운 돌을 더 메고 나오게 해가지고 길갈에 또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이 대답할 말이 무슨 얘기냐 할 때에 22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우리 같은 이 공감을 갖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여러분, 강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힘입혀 주셔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 강 가운데 세워놓은 것은 또 물참은 없어지고 안 보이고 하니까 길갈에 가지고 와서 또 그것을 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출애굽하기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애굽 나라의 온 백성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때 한 명의 한 자녀도 죽지 않았다. 이것을 기념한다. 이 절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가서 봐보십시오. 12장 25절 27절에서 보면은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자녀들이 아니 우리 피곤하게 막 힘들게 이렇게 그렇게 이 예식을 지켜야 됩니까? 할 때 이 예식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했다,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 제가 여호수아를 강해했어요. 강해하면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 이 세 지파들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세력들 다 몰아내버리고. 그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들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안 건너가도 돼요. 거기서 자리 잡고 여호수아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루벤 이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건너갔다는 거야. 앞서서. 근데 이 지파들은 희한하게 좀 용감하고 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씨름도 잘하고 뭐 이렇게 축구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좀 똘똘한 그런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쪽에 적군들이 나오면 이들이 가서 싸워주고 막아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그러려고 자기들이 지금 안 가도 되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 앞장서서 나가서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공동체 의식에 여러분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 일을 할 때 공동체 정신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예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뭐 일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공동체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청소당번이 아니어도 식사당번이 아니어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섬겨주고 섬김받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14절 말씀을 보시면 참 교훈을 우리가 많이 얻을 것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누구를 크게 하셨다고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누구 보는 데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다 보는 앞에서. 다 보고 있는 데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을까? 크게 하신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3장 7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도 함께 있을 것을 알게 해주겠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쪼개서 건너게 한 것처럼 오늘 요단강에서도 너를 크게 해서 요단강 쪼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주겠다. 이런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고 와 여호수아 와 최고 짱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사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최 목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서 길갈에서 이제 생각해야 할 영적 교훈 있는데, 이 영적 교훈이 뭘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요단강 다 건너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40년간 살았어요. 40년간. 자,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을,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있다가 며칠 만에 건너버렸냐? 여러분, 3일 만에 건넜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비했다는 겁니다. 40년간 돌아다녔어요. 40년 동안 헤맸어요. 40년 동안 방황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회를 싫어한다든가 목사님을 싫어한다든가 성경 말씀을 싫어한다든가 이런 생각은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30년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30주년이에요. 부교육자까지 하면은 지금 30년에다가 12년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으니까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동안 보아왔는데요. 목회자에게 항거하고 목회자에게 교회에 그냥 원망 불평을 하고 대적하고 그런 분들이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참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 살뚱말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희한하게 일어났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상해도, 마음이 상해도, 속이 상해도, 속이 뒤집어져도,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40년 전 바데스 바네바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새로 태어난 그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불과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발딛는 그런 기적, 그런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누구만? 요수아와 칼렙만 살아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쉽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이 논리에, 이 법칙을 여러분 내 삶에,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 요수아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한 것을 말씀 따라 행한 자에게는 여러분 인간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깨닫고 알아서 복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고 기도하고 늘 권면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믿고 아멘하면 때가 이르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